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애굽 땅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재회의 기쁨이 야곱에게도 또 요셉에게도 아마 그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었겠습니까?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가슴 한켠에는 늘 깊은 슬픔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됐고 살아있는 모습을 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게다가 애굽의 총리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겠죠. 많이 연로하시기도 하고 또 많이 수척해지신 아버지의 모습이기는 했지만 살아생전에 그렇게 그립던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때로는 가족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도 잘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가족들 만나고 싶은데 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생업이 너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 상황들 때문에 오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가족들 뵙지 못하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부모님 이 세상을 떠났다 하는 말씀을 멀리에서 듣게 되면 그것보다 더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느껴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아마 우리 가족들 가운데 멀리 계셔서 오랫동안 들어오지 못하는 가족들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어려웠던 문제들 해결되고 비자 문제들 해결되고 이제 삶이 좀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귀국해서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야곱과 요셉이 가졌던 기쁨이 그런 기쁨이었겠죠. 그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을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데리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했노라 바로에게 이야기하지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가족들이 모든 소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 5명을 선별해서 바로 왕을 만나서 인사하게 하죠. 요셉이 정확하게 예견했던 것처럼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직업을 묻습니다. 3절을 보세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린 양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선조 때부터 대대로 양들을 치고 가축 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으로 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의 형들은 기근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거기서 양떼들을 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정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들을 초청해서 오게 된 것도 있었지만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고향처럼 여기던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들을 다 데리고 고센 땅에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와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굽 땅은 그래도 양식이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야만 살 수 있어서 우리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중에도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를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죠. 애굽 땅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워낙 가뭄이 심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애굽으로 와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잘 살고 여기 와서야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나라를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에겐 굉장히 큰 자랑이었을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요구에 대해서 바로는 흔쾌히 수락을 해주게 되죠. 6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모든 땅이 다 눈앞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곳, 원하는 곳에 가서 머물러라, 이렇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요셉과 그 형제들이 바로에게 요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아뢰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비록 세상의 통치자인 바로에게 우린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걸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자녀들의 의사를 묻습니다. 너 뭐 먹고 싶니? 뭐 갖고 싶니? 부모님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가지고 싶은 것,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적지 않은 경우에 자녀들이 뭘 갖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우물쭈물 잘 대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면 부모님 마음이 좀 답답하죠. 좋은 거 해주고 싶은데,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데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좀 분명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분명한 소원을 갖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부모님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기대하는지, 우리가 뭘 소원하는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질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기대도 없고요, 거룩한 소원도 품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인 바로도 요셉의 형제들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선하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거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때로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좋은 걸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걸 허락해 주시는 분이셔. 우리가 그런 믿음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빈약해져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이 만족스럽지 못한 삶이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참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을 갖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가서 자신의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자신의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소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갑니다. 그래서 내 사정과 형편을 좀 돌봐달라고요, 내 억울한 걸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과부의 사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들은 척만 척하고 그냥 외면하면서 하루 이틀 지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서 제발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자신이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요, 이렇게 와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대를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그 상황, 그 사정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고 자비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고 그 원한 풀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회의 기도가 식어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워져요. 기도하지만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기도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는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구하는 그 제안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죠.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가축들을 좀 관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애굽 땅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일자리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애굽의 공무원들이 됐다는 거죠. 바로의 가축들을 관리할 수 있는 왕의 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람세스 3세가 자신의 가축들을 돌보기 위해서 주로 외국인들로 구성되었던 관리들, 일꾼들 3,264명을 임명해서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맡겼다. 그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치는 일,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이 일을 맡긴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실의 법적인 보호를 받는 신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부터 이민해 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리를 잘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왕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왕의 명령으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사실 가난과 기근을 피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애굽 땅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와서 자신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얻게 됐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미래를 꿈꾸면서 그곳에서 잘 정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온 이 야곱의 가족들이요,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가난과 기근을 피해서 지금 이민을 온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자신들이 당면했던 문제를 해결했어요.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얻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었어요.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일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걸 기꺼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지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더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죠. 바로가 어르신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곱은 이제 제 나이가 130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대략 한 90세 정도 됐고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39세 정도 됐으니까 야곱의 나이는 그 나이가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자신들의 선조에 비해서는 아직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으니까요. 야곱이 자신이 쭉 지나왔던 130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자신의 인생을 한번 회고해 보게 되죠.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지칭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여기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고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천국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130년의 인생을 살았고 자신의 선조들에 비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은 별로 길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이삭이 175세를 살았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80세를 살았으니까 뭐 아버지와 할아버지 연수에 비하면 아직 자신의 연수는 그렇게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다가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20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그는 각종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요. 거기서 사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됐고요. 딸 디나가 몹쓸 일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됐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도 야곱의 인생이 만만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처럼 참 험악한 세월들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지만 우리는 때로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기도 하고요. 또 당하지 않아도 될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세우신 교우들도 있으시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고 계시던 사업들이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관계들이 깨어져서 또 마음에 고생하면서 살아오신 교우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삶을 살아왔지만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구나 말씀하시는 교우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가 인생의 말년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는 큰 위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나서 애굽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면서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과거를 믿음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서도요, 그 과거를 추억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에겐 참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겐 소망이 생깁니다. 야곱의 인생에 주셨던 그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 가지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약속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한 가지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를 만났어요. 그리고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10절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말씀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떠나고 나올 때 다시 한번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야곱을 보면서 바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이 늙은이가 제정신이야? 나는 지금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통치자고 당신은 그저 저 가나안이라는 작은 땅에서 온 한 사람의 늙은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바로는 모든 권력과 모든 부유함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야곱은 배고픔 때문에 그 땅에서 살지 못해서 지금 이곳으로 이주해온 이민자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 세상의 모든 권력이 바로에게 있었고요. 야곱은 아주 노쇠해서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든 그런 나이 많은 늙은이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도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지 야곱이 어떻게 바로를 축복하겠습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뭐 비유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백악관에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가 당신에게 복을 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웃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권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 대단한 사람들 아닐 수 있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힘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룰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고 세상 속에서 그런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릅니다. 무엇을 갖고 있어서, 뭐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세상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한마디면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요.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닫혔던 하늘이 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바로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무것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낫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간혹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탄이 제게도 그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환자가 나? 병이 치료돼? 그런 이야기를 제 가운데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저는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믿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그 사람들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환우들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고 요셉의 가족들을 고센과 람셋이라고 하는 땅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근거리에 두고 그곳에서 봉양하고 돌보게 되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그곳에서 함께 평안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오손도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나누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험악한 세월 같은 나그네 인생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 넘치도록 채우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 속에서 영적인 권위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웠나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도 참 험악한 세월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배롭게 하시겠다고요, 존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 아니어도요, 많은 것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자존감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 보기에 우리가 많은 것 가지고 있지 않고 대단한 사람들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천지 만물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적인 권위를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믿음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욱 존귀하고 아름답게 빚어져 가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왔던 우리의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대단한 사람들 아니고 많은 것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상속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